오늘은 영생에 대한 오해를 풀라, 영생에 대한 오해를 풀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마지막 전도 여행 중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 주간 동안 있을 집도 지금 베다니에 나사렛의 집도 다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그 디데이 6월절이 오기까지 지금 약 2달 정도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주변을 돌면서 그래서 보면 이제 여리고까지 가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말씀 중에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지금 하나씩 풀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문제도 풀어주시고 어린아이에 대한 선입견도 풀어주시고 오늘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말에도 오해를 풀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합니다. 십자가를 이제 얼마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막 정답을 착착착착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도 이 말씀이 따라 들어가면 시원하게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영생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20절, 22절에 보면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이거든요. 근데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라고 그랬어요. 관리라는 말은 상당히 지도자 격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오늘 20절에 보면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젊음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또 계명도 지킬 만큼 자기가 지킨다고 할 만큼 그냥 영적으로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거기다가 지도자급인 관리 뭐 이 사람이 안 가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관심은 이제 영생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느냐? 예수님이 그만큼 다른 사람과 다른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땅의 문제만 자꾸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하늘의 문제를 물어봤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게 대단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진짜 자신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로 지금 착각하고 있거든. 다 가졌으니까 자신만만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실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영생하는데 뭐 문제 없겠죠?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누가복음 보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영생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나는 영생할 수 없는가 보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를 더 물어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자기 잘난 체 하다가 꼬꾸라지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영생 못 얻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져야 된다. 왜 그 비밀까지 말씀하도록 좀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지. 거칠애로 무릎 꿇고 물어봤다가 자기 상황이 그게 아닌 걸 알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몰라요.
우리는 과연 이 정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긴 하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관심이 쏟아져가지고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 겁나서 그럼 천국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진짜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천국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고 하고 사는 신자들이 있냐고.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불가능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세 가지 가능성으로 자기는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첫째, 16절과 17절 상반절에 선의 원리로는 불가능하다.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단어가 달라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결과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하든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영생 얻느냐고 하든 간에 관점은 이 사람은 선행에 있다. 선. 내가 선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죠. 이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선하면 영생 얻는다. 우리가 아이들 부르는 복음송에 있잖아요. 선해도 구원 못 받는다. 착해도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복음송이 있잖아요. 꼬마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한데 왜 못 가냐고. 바로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에서 열애를 시켜요. 예수님도 지금 사람으로서 선한 분을 말씀한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실은 예수님도 포함되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선하지 않다는 전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하면 영생 얻는데 선한 사람 없다 하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거두절미하는지. 이와 같이 사람은 선하다고 자기가 인정하고 내가 얼만큼 선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도대체 사람은 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정체를 밝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롭지 않고 불의하고 선하지 않고 악하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그게 바로 죄인데 그걸 해결해야 영생 얻는 거지. 그것이 아닌데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나 같으면 법 없이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버리겠냐. 이렇게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로마서에 가보면 의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죠.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의인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법률의 관계로 딱 쳐다볼 때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관점으로 딱 쳐다볼 때 우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용어로 딱 쳐다볼 때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보는 관점을 바꿔서 말하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원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예수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하반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계명의 원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아주 선하다고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고 얼만큼 선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선한 사람 없다라고 대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를 죽여요. 네가 선하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의롭다고 하는데
너는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지 내가 한번 테스트 좀 해보겠다 하면서 너는 계명을 지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법률적인 용어예요. 계명은 이게 뭐야? 너는 의로우냐? 불의한 일 저지른 적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선한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법률적인 용어로 딱 바꿔서 너는 그러면 계명을 다 지키고 의롭게 사냐? 그러니까 예, 저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계명 다 지켰을까요? 이 사람은 교만하게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보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이 계명을 그냥 샅샅이 톱어가지고 그거를 법률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613가지라고 그래요, 보통. 그게 미시나나 탈무드에 나오는 율법의 개수의 종류예요. 자기는 뭐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613가지 다 지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가지고 물어보신 거예요. 먼저 여기 보면 이제 6계명부터 시작했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놓고 다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예수님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한 가지 더 말씀했거든요. 이게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느냐? 요거까지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지켰다는 거하고 사랑하느냐라는 거하고 달라요. 지킨 것은 법률적으로 나는 이거 불법 저지른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랑하느냐는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사랑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냐?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킨다면 나를 지금 존경해서 내 앞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말하는 건데 이제부터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이 무슨 놈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이 사회법에 저촉이 안 돼서 감옥은 안 가고 벌금은 안 냈는지 몰라도 진짜 율법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 죄성이 없어야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5, 6, 7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성욕이 일어났는데 예쁜 여자를 보고 그 성욕이 일어나고 있다면 너는 벌써 간음했어. 근데 우리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적 없어요? 학생 때, 청소년 때는 아이들의 성욕이 분초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할 자가 있냐고. 한수를 더 뜬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사람 마음에 가득해서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요걸 마가복음 7장 21절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나오는 거 말고 더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교만, 우매를 거기다 덧붙였어요. 이런 단어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으로라도 뭔가 욕망을 했고 그걸 상상만 했다 할지라도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고 여기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기에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 자신의 죄성, 지 자신의 욕망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계명으로는 우리가 지켜서 영생 얻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원리로 들어가셨어요. 그게 뭐냐? 20절 하반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실행의 원리, 실행, 열매 실자, 갈행자. 네가 행동으로 바르게,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행동해서 열매 맺었냐? 그거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더 온전하려면 내가 너한테 물어볼 테니까 너 한번 말해봐.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하거든요. 아주 정말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젊음도 있지, 돈도 있지, 권세도 있지, 모든 신앙생활도 다 잘한다고 자신하지 하니까 계명도 다 지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해놓고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영생을 얻지 못할 만한 부족한 거 뭐가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네가 완벽하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너 이 땅의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줘.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올 거야. 네가 영생을 얻는다면 그 영생의 세계에 가서 다 받을 거야. 너 여기서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리고 네 몸도 나에게 바쳐 헌신해. 그러면 틀림없이 영생 얻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왜? 지금 자기 재산 다 내놓을 만큼 자신이 없잖아요. 진짜 영생하고 싶은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는 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확신이 있으면 다 행동해요. 지금 너 막 이렇게 온 전국이 땅값이 오르는 일이 왜 오르겠어요? 사람들이 확신을 하는 거야. 아, 이걸 내가 사두면 오를 거야. 그래서 막 빚을 내서라도 뭐 영혼까지 투자해가지고 사람들이 산대잖아요. 천국에다가는 영혼을 투자 안 하면서 이 땅에 대해서는 영혼까지도 투자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확신하니까. 그런데 과연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영생할 천국을 확신하냐고. 지금 확신이 있으면 해야지. 다 투자해야지. 천국에 다 보상이 있다는데. 몸 다 바쳐야지. 천국에서 다 상이 있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거짓으로 믿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뭘 투자하고 있냐고, 천국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봤냐 말이에요. 우리의 돈을 투자해봤냐 말이에요. 뭘 한 것도 없으면서 굉장히 우리는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늘의 상을 바란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캥긴 거예요. 왜? 자기가 부자거든. 어떻게 해서 번 돈이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거를 어떻게 투자하냐고. 전부 자신의 영욕을 위해서 투자해놓고 어떻게 자신을 내버리냐고. 어떻게 헌신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사람에게 가장 걸림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거나 질문한 게 아니에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 너 자신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높여주려고 사는 거지. 자기를 낮춰본 적이 없어. 내놔본 적이 없다고. 하나도 헌신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헌신한단 말이에요. 모든 돈의 투자는 딴 데다 하면서 무슨 놈의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그 따위로 살면서 천국에서 큰 상 받을 것처럼 기대하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짜들이 많냐고,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양심이 나온 거예요.
할 자신은 없고, 정말 영생이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오락가락 하다가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까지 질문을 했다면, 그가 눈물을 뿌리면서라도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너를 부활시켜서 내가 그 나라에서 너에게 모든 걸 줄 거야. 그것까지 깨닫고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까지 깨달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거든요. 근데 깨달은 우리나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 그나 뭐가 다르냐고 지금. 얼마나 뭐가 달라요?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만큼 행동하냐고.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부활로 우리 저주를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지 우리가 뭘 한 게 있어요. 다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걸 믿겠습니다라는 이 믿음 하나밖에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고, 이렇게 좀 낮아져야 제정신이 들고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가 남아있고 내가 그것으로 뭐를 해보겠다고 하는 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